모세가 120세 이르고 이제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할 것이다. 또 여호수아 갈렙에는 또 성인들이 들지 못할 것이다. 사실상 출발했던 그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오늘 이렇게 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볼 때 참 모세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구약을 읽으면 야 모세 참 구약이라면 일단 모세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까? 이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소설을 읽어도 해피엔딩이 좋은데 뭔가 이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은 뭔가 좀 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냥 싹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시원할 것 같은데요. 사실 모세가 복되지 못한 것일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뜻한 바를 뭐 이루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이 뭐 자문이 있고 또 성경에 솔로몬의 지혜가 널리 알려졌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 알겠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혜로워요 정말. 다윗이 지혜로워서 항상 그래 생각해요. 워낙 아버지가 지혜로우니까 아들도 뭘 원하느냐 하니까 아버지같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버지같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매일 본 것이 아버지의 지혜니까 나도 아버지의 지혜를 달라. 사실 오늘도 보면 이제 계대가 이어가는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가는데 무엇이 이어갑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무엇이 이어갑니까? 지파가 같습니까? 또 어떤 무슨 동질성이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둘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또 모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아왔을 때 우상을 금기고리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먼저 보낼게. 천사 보내도 안 가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가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동행하는 거. 모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강구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것으로만 힘을 삼았고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세도 가장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이고 가장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동행을 강구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면 안 가겠다. 그게 뭐 천구 만마를 주도 이제 사람들 믿고 못 가겠다. 하나님 함께 가시면 가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만 보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애치는 거거든요. 의뢰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고 도무지 의지할 곳도 없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1장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 막 1장 8절 이렇게 막 말씀 나오는 걸 기억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23절에 오늘 벌써 말씀해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감동으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함께 하신다.
주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서 사실상 이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복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또 우리가 구할 유일한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안에 계시소서. 그리 아니어도 주 안에 있게 하소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게 바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온전한 성취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이 예수. 그 구약에 장구하게 흘러가는 함께 하심. 이것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자 이름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성취.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모세고 우리가 여호수아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지라. 요셉도 형통한 것이 여호와가 함께한 것밖에 없거든. 그 야곱도 그 가장 어려울 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혼자 도망치는 두려움만 있고 막연한 그러한 두려움만 있는 가운데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다만 그곳은 족장의 길인 그 베델에서 그때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 한밤중에 그 돌베개를 베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게 바로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누가 봐주고 또 안 봐주더라도 그 익숙해요, 상황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벗어나면 신앙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성도님들 계시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럼 다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혼자 어느 곳에 낯선 곳에 던져졌을 때 그럴 때는 멍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계시는데 먼저 가서 건져주시고 또 차지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전쟁은 전에도 말씀했지만 가서 취하라고 했어요. 전쟁하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가나안 땅을 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같은 성령의 음성이지만은 다른 장로님들은 바울에게 가지 마라 그랬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나 바울은 흉악과 결박이 기다려도 내가 들어가야 된다. 사실 바울은 뭐예요? 로마 가기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길을 지금 벌써 마음을 주셨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게 다시 보내서 이제 3차 마치고 잡히는 게 로마 가는 길이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이 어쨌든 길을 내실 것이다. 같은 것이라도 오늘 여기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먼저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2차적인 그런 원인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거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훈도 얻게 하고 또 나와 동료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저 막 안 보이는 먼 하늘에서만 땅에 베푸신다 그러고 아무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저 젖만 먹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이 먼저 가서 멸하시고 차지하시는, 사실상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또 간구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너무 과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지나고 나보면 뭐예요? 아무리 가해봤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밖에 못 쫓아가요. 하나님은 정말 가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한 50명만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190명 모이게 해주세요. 190명. 이번 2박 3일 동안 경북 지역에, 대구 지역에, 또 뭐 그 이상의 포항에서, 안동에서, 통영에서, 충청도에서 190명이에요. 그 장마철인데도 새벽까지는 비가 오다고도 낮에 되면 다 그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그래서 모여서 그렇게 첫날부터 끝날까지 자리 지키고 거의 떠나는 사람 없고. 그래서 참 그게 20시간 가르친다고 갔지만 22시간, 전심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땡기고 그렇게 해서 그저 다 가르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미스바의 모임에, 에스라의 모임에, 그게 다 그때는 뭐 그렇지 하면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만한 믿음도 없어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취하라. 취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가서 정리만 하고 살아라. 근데 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정탐을 하고 왜 강하니 약하니 따집니까? 왜 그들이 밥이니 메뚜기니 또 그들이 장대하니 어쨌든 내가 강하니 그가 뭐 약하니 왜 따집니까? 그냥 취하는 데 가서. 하나님 취하라 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차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먼저 내가 차지하는데 내 앞에서 멸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앞에서 건너가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이미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바사랑 아모리아 시온 바사랑 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6절에 또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코. 아이들이 조바심을 내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을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선뜻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아이들이 그때마다 순간순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또 옆에 계시고 그럼 다시 또 케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에. 그 말씀과 뭐 이게 성취입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는 임마누엘이시오.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셔 우리 거 삼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도 생활도 모두 얻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 또 8절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제 8절에는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은
왜 두려워합니까? 섭리를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섭리가 뭡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고난이든 환난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 그 섭리, 그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섭리를 믿지 아니하면 두려워합니다. 섭리를 믿지 아니하면 두려워합니다.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제 망하는갑다.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이 일이 안 되는갑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든 뭐를 튀어넘으려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어야 돼. 튀어넘고요. 뭔가 빡 눌려져야 또 튕겨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놀라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은혜를 믿어라. 은혜를 믿지 않으면 놀란다 이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란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섭리를 믿어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믿어라. 내가 뭐 이 정도밖에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든지 내 자질에서 내 공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셨으니 놀라지 말라. 좋은 뜻에서도 놀라지 말고 나쁜 뜻에서도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섭리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섭리를 믿어라. 놀라지 말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거하라. 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삶이거든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해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는데 물론 주야로 묵상하고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을 또 기억하고 그 부분이 있지만 해중 가운데 공포하라. 이 말은 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 공적으로 이 말씀을 새겨라. 오늘 12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데 사실 경외라는 말도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아까 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두려움과 오늘 여기에 13절 12절의 경외는 다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고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우리가 연약한 자로서 우리가 지어진 자로서 두려움이 있지만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외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감사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 경외도 두려움이라 뜻을 담고 있지만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의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두려워하는. 섭리를 알면 감옥에 있어도 옥에 있어도 요셉의 섭리 끝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런 거가 없으면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사실 비교되는 말이거든요.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게 뭘까요? 바로 특별히 면제연 초막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 앞에서 낭독하라.
여기 명령했잖아요. 근데 이런 낭독이 없어진다고요, 나중에. 근데 그걸 다시 기억하고 이제 낭독하는 게 에스라의 모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7년마다 한 번씩 이 말씀을 초막절에 회중들 앞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하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있지만 나아가게 하라. 사실 죄를 지으면 말씀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딱 닫아버린다고, 말씀을. 닫아버린다고.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막 들춰놔도 그 말씀에 막 드러나고 하니까 듣기 싫다고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모아서 미스바에서 또 모아서 에스라 아까 말씀같이 모아서 말씀 들으면 가슴을 치지만 그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 보면 26절에 보면 언약궤 옆에다가 이 율법의 말씀을 두라.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면제년마다 또 말씀을 읽게 하고 7년 면제년 끝에 7년권 면제년에 읽게 하고 그리고 또 언약궤 옆에 율법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두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 이 말씀을 지금 하실까 해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그 내 땅의 조상과 함께 눕겠지만은 그 백성은 음란히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16절에 보면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뭐예요? 17절에 여호와는 얼굴을 숨기시고 18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미 우리가 그리심산에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에바산에 저주도 있듯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젖과 꿀이 들어가.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이나 잘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정말 짧은 시간만 순종하고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요수아예요. 그 다음에 뭐요? 사사시대예요. 벌써 패역해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벌써 패역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우 사무엘, 또 사울 왕도 아니에요. 다윗, 그리고 뭐 솔로몬, 그리고 또 뭐예요? 금방 또 로보암, 여로보암, 또 얼마나 잘 믿어요 가서. 지극히 짧은 시기예요.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뭐 간혹 요시야, 또 간혹 히스기야, 뭐 그런 소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자, 소위 개혁, 요시야의 개혁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대세는 되지 못해요. 기울여서 계속 기울어지고 그러고 망하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모시는. 참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 140년 짧은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긴 시간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수월치 않다고. 이거 하나님 큰 은혜지 않습니까? 큰 은혜거든요. 그걸 오늘 벌써 보시는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우리가 들어가서 잘 말씀대로 살 거고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이고 자손들로 가면 갈수록 말씀을 더 묵상하는 소리가 성내에 넘칠 것이고 그래 말씀하지 않고요. 그냥 뭐예요? 재앙과 환란이 있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지만은 얼굴을 숨기고 회가 얼굴을 숨기면 그냥 얼어 죽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면 어떻게 피조물 살겠습니까? 얼굴을 숨기리라. 얼굴을 숨기리라. 이것을 보면 어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보편 구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은 겁니까? 선민이니까. 이것을 보면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선배님 분들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 사람들 정서에 가다하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고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아주 내 안에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처음과 같이 나를 택하여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땅도 있고 젖과 꿀도 흐르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모든 민족이 잘 믿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만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라 근신하라 우는 사자 덤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지 그렇게 됩니다. 29절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어찌 모세가 유언과 같은 이야기야. 노래라고 했어요. 노래, 모세의 노래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 노래를 남기는데 그 논조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는 은혜죠. 우리가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고 말씀 읽고 가슴 치고 회개하게 하고 정말 나를 보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를 보면 무슨 의와 성과 거룩을 내세우며 나를 보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셔서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자연적으로 뛰어난 땅도 아니요 공로의 땅도 아니요 자질의 땅도 아니요 은혜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은혜의 땅이다. 목이 고든 그것을 끊고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 그리고 감사하고 오늘 27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27절에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 하니. 자,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반역함과 목이 고든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계속 은혜를 간구하면서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이기네. 그 가운데 내 자질이라기보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만한 은혜의 선물 그 달란트를 또 사용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내가 잘나서 자질이 아니라 그런 삶이 바로 젖과 꿀이 그런 가운데 서 있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렙산 언약에서 모압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신약에 가까워져 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40년 전과 40년 후가 두 번째 호렙산 언약에서 말씀을 보면 벌써 신약을 더 이제 구약에 가나안 땅도 들어가기 전이지만은 벌써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정말 선택의 기쁨, 은혜의 땅,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나를 귀하게 선택해 주시. 내가 그저 그냥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귀한 사람, 정말 내가 귀하다, 정말 내가 귀하다.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 마음. 아무나 막 확 흩어져 있는, 그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말씀 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마는 언약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귀하게 자녀 삼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인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값싼 구원받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값비싼 구원,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값으로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 아버지여 자신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귀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귀한 우리 자신 바라보며 기뻐하고 우리 자신으로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강하고 담대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오직 여호와만 찾고 여호와만 구하며 여호와만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통한 간구 소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